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도 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각성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에 적극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고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또 주님의 입각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원래 설교하기 전에 이게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목소리가 아직 안 풀렸어요. 안 풀렸는데 오늘은 한번 찬송가 먼저 하고 복음성가 먼저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를 곡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인데요. 여러분, 우리 중국 공동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노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라는 이제 주제인데 한번 노래 부르면서 오늘 하루를 또 오로지 하나님께로 한번 방향을 맞추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그 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제목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본문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이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한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며 선파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이탈리아의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의 배경에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과 함께 아름다운 웅장한 풍경이 함께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림의 주인공인 그 모나리자가 빠지면 그 그림의 가치는 아마도 폭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림이 말해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 모나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나리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나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욥은 지혜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귀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솔로몬을 집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흘러 넘쳐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저희가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의 일부나 같은 것입니다. 삶의 일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더욱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선교나 구제 사역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국한주의 사람들은 재물을 마치 더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소유로 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소유를 사는 것은 실천하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물질을 선하다, 악하다 하고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물질 그 자체라는 것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물질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탐욕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경계를 하신 것이지 그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물질의 축복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쓸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거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엄청난 땅을 소유했어요. 그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어느 해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을 가득 쌓아놓고서 이제는 즐기며 사는 날만 남았다라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긴 하겠지만 해도, 이런 부자가 있다면 재물을 모을 줄은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 방법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잘 벌고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진짜 잘 쓸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런 사람은 거지와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내 것이 같아 보여도요, 내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그 돈이라고 재물이라는 것은 잠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좀 이해되나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재물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 재물과 돈을 너한테 잠시 맡겨 놓으셨어요. 이거 쓰는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쓰이려고 하는. 여러분, 중국에 내가 중국에 중국 공동체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이 예시를 중국 분 대상으로 들었는데, 중국 홍콩 배우 중에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아는 유명한 배우가 있죠. 바로 주윤발이라 하는 배우예요. 여러분, 주윤발 아시죠? 우리 홍콩 배우. 근데 이 사람이요,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영웅 본색이라고 하는 영화로 인해서 이름이 더 알려지게 됐어요. 홍콩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탑스타죠. 톱스타가 된 거죠. 유명한 이제 코드맨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남자다운 매력을 해서 수많은 여인들의 이제 마음을 흔들어 놨던 그런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 몇 년 안에 뉴스와 신문을 이제 도배를 했는데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그 금액은 여러분, 우리나라 돈은 8천억, 80억도 아니고 800억도 아니고 8천억이 얼마나 할까요? 저는 8천억 보지 못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여튼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튼 그런 8천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기자가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 재물을, 그 돈을 사회에 기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던지는 말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요, 한 달 용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안한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 말을 들으면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인들은요, 드러내지 않고 수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요, 대한민국의 7, 80%가 기독교에서 올라가요. 기독교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수많은 어려운 단체들은 교회가 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은 이 사람들보다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대중에게는요, 나는 오늘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몇백 년을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죽으면 그 돈은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인정하는 재벌들 중에 후즈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세계가 인정하는 재벌이었으니까 아마 상상하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누군가가 자기 재산을 노린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이 호텔에서 살고 저 호텔에서 살고 이렇게 운동 생활을 10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간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은 이 사람의 시체를 조사하니까 영양실조였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그 스토리를 읽다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아니, 무슨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질문이 어렵지 않죠? 그것은 여러분, 사실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아니 이 땅에서도 그 평안이 내게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섬긴 그 재물보다 더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그 행복은요,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너무 높은 데를 바라보고 너무 멀리 있는 데를 바라봐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신앙이 좀 흔들리는 것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충분한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보물을 쌓아둔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 굶거나 영양실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다른 이의 손을 들어서라도 자신이 택하신 그 양들을 먹히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썩은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보다 더는요, 육신의 배부름과 안락함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목표로 삼아 휴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깨달음이 항상 둔해 가지고 하늘의 것보다는 땅에 속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에서 벗어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그 의식이 세상의 염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전적인 이유는요, 유일한 이유는요, 천국의 번향을 향해서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먹을 것과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는 절대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직진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다 버리고 오직 하늘에 속한 생명을 구하라고는 말씀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영혼의 생명인 것처럼 믿음의 영양을 공급하고 믿음을 증진시키는 이 모든 것의 양식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양식을 우리 주님은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은 하루 동안만 영양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된 소망 가운데 양육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이뤄진 영혼이 이 양식을 맛보고 뱉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지만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성령의 능력을 의식할 때 그들의 영혼에 지속적인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땅에 그 재물들을 쌓아두지만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그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락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시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떡이 2개 있으면 가난한 이웃하고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내 배만 채우겠다고 우겨우겨 먹지 말고 그러다 배탈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얼마나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보물도 하늘에 쌓아야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우시거든, 진짜 내가 이거 하늘에 쌓아서 내가 내 떡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절반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도 배가 안 차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면 두려워보십시오. 그래,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험해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올 때
그런 나눌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나눌 때 내 이해와 내 타산과 내 계획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 가운데 내 이웃 중에 가난한 이웃이 있거든.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나누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라 자기들의 이해와 타산으로 인해서 섬기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 주면 저 사람 앞으로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하고 없으면 많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 저도 탈북민이지만 우리 탈북민들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세상에서 눈치 안 먹고 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근심거리가 될 정도죠. 근데 이런 분들이 돕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이만큼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것도요, 자기 것을 일절 주기 싫어하고 자기 것을 내어주면 그나마 또 이쁘기라도 하죠. 자기 것을 내어주기도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분의 것을 갖다 생색을 내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틀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수가 틀려버리면, 자기가 같이 협력을 안 해버리면 뒤에서 뒷소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정도를 헛들기를 아주 그냥 뒤에 옆에 아줌마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수다를 많이 떠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면을 내세우고 나의 이름은 십자가에 대해 숨기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야 나를 두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그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때가 되면 다 그런 옳은 선한 행실을 인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어떤 재물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한 말씀이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셨다가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드린 것에 몇백 배, 몇천 배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언어로 이제 부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해도 부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탁월함, 하나님의 것은 부자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들고 쪼잔하게 만드는 건 우리 인간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완전 그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아주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표현을 하랬더니 완전 이상한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 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내어주신 그런 분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많은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해도 죄가 없으면 그것은 배설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었고 또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세계적인 석학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런 훌륭한 배경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알아준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나오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은 잘못된 업적이기 때문에, 잘못된 노력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업적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쌓는 업적이지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업적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나옵니다. 오므리 왕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요 몇 안 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며칠밖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를 보고 성경에서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으로 더욱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셨을 때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받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요 그 일에 있어서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하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두면요 기준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두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하는 것은요 당시로서는 박수받고 환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영광은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준을 잡고 한다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나를 위한 업적을 쌓을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위한 업적을 쌓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1001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기스칸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때까지는 중국, 이슬람, 이렇게 기독교 문명으로 단절되어 있던 동서양을 하나로 묶은 지구촌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고 나중에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뜻에서 칭기스칸을 이제 그 유명인물로 뽑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상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반드시 상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이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의 행동이기 때문에 미련하게도 지혜 없이 행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근거한 지혜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 상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상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들에서 그 나름대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섬기기도 하죠. 이것도 좋지만 보이는 데서 하기보다는 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사람을 가르쳐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면서 오히려 더 가난한 자에게 베푸기를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행위를 하든지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던 섬김을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어도요, 그 얼굴이 항상 천사 같아요. 그런데 마지못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의견이 많고 감사치도 않고 불평만 해요. 그리고 뒷소리만 하고. 그랬기에 이렇게 여러분, 지혜 없는 자들의 수고는요, 스스로 자신을 권하게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더라.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라든가 혹은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들에게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나 이런 데 마음이 빼앗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뒷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높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런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는 뭐 짐승이나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갈대아 왕국의 중심 도시 바벨론을 건설한 최대의 군주였어요. 그는 왕 중의 왕이었고 그와 비교할 자는 그 선지의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세가 극에 달했을 때 정신병이 들어 쫓겨나가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것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에서 짐승의 위치로 떨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지혜가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망하기는 짐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라서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혹은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조목조목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고 눈물이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로 제 스스로 존귀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에 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교만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죄악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시편 10편의 4편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악인을 말씀하실 때 항상 보면 악인은 교만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좀 묵상해 봤더니 항상 악인을 표현할 때 교만하다 하실까라고 봤더니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받기를 원하죠. 저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더 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행으로 옮겨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교만하다고 한다면, 교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돌이켜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은 다릅니다. 교만하고 거만을 계속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부족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을 너무 좋아하고요, 예수님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자만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교만하는데 그 이유,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유는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빨리 교만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하다 라고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임을 고백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판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나를 재물이 있는 거지로 만들 수도 있고 영원한 부자로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활동을 업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배설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가 나의 신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 수도 있고 짐승과도 같은 위치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영광을 안겨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 부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갑니다 여러분. 아래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잘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 안에 우리 교회 표처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매 순간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고마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대로 그 삶에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몇 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른 대로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 복음통일의 주역자들로서 마주온 하나님 통일의 마중물로서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잠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삶까지 왔을까? 어떻게 우리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택하신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결단하여서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주님의 치유의 강산을 펴셔서 그들의 아픈 병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낳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믿는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계속 기도 이어갑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시겠습니다.